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이게 왜 이게 맨 처음에 이게 떠냐? 어메. 잘못 눌렀어. 자, 우리 저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순이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인순이의 이게 영혼의 눈을, 그쵸? 그냥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을 뜨기를, 이게 영의 식별이기도 하고 분별이기도 하고 이게 깨어있음이기도 하고. 세상 속에 내 영혼 방황하네. 죄 중에 태어나서 주 모르고 살아왔네. 안 못 보는 내 두 눈을 주여 뜨게 하옵소서. 아픈 내 영혼을 주여 낫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세상 이 몸 모두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네, 우리들의 영혼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영의 26계단은 26계단은 분별 또는 우리가 식별, 이렇게 식별에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게 눈이에요. 눈을 눈으로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식별은 무슨 계단에서 얻어지는 거라 그랬죠? 이것이 겸손을 거룩한 겸손을 25계단에
거룩한 겸손, 이 거룩한 겸손에서 나온 열매라고 그랬어요. 겸손의 열매, 거룩한 겸손의 열매. 정말 여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여기에 거룩한 겸손, 이것도 거룩한 식별이에요. 이것도 하느님께서 이 영혼 안에 디바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불이 들어간 겁니다. 하느님이 빛이 비친 거예요. 완전히 말하자면 이사야가 어느 순간에 사제로 성전에 맨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눈이 열려서 하느님께로부터 빛을 받는 거고, 다른 말로는 이게 뭐냐면 하느님의 불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모든 더러움이 다 타버린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분별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이제는 이게 세상적인 자기 욕심인지 하느님의 뜻인지 인간적인 뜻인지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속기 쉽죠? 자기 욕심을 가지면 금방 쉽게 속아 넘어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식별은 뭐라고 그랬냐면, 식별은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초심자, 또 나아간 자, 그 다음에 완성된 자는 바로 무엇에 의해서 이것을 소유하느냐? 하느님의 조명으로 이것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비춥니다. 뭘로? 그 램프에, 말하자면 그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불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기에 이게 말하자면 여기에 불이 이렇게 심지에 이렇게 올리브 등잔에, 기름이 찬 올리브 등잔에 불이 붙여진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태양빛은 아무리 태양이 밝아도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느님의 빛은 어떨까요? 우리 시편의 139편에 있는 것처럼 어두움 그것마저 하느님께는 어둡지 않아. 그렇죠? 하느님의 눈에는 모든 것을 이제 세상이든 모든 것을 비추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7번을 하다가 멈춘 것 같아요. 7번 맞죠? 7번을 하느님의 불이 여기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 성소에 하느님의 불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소에 하느님의 불이 들어간다.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불이 우리 성소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일에서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하느님의 불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 우리 성소, 그렇죠?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느님의 불은 어디를 들어오려고 하시냐면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시고 바꿔 나가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죠? 악마의 공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을 할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잘 이룬 사람에게 이제 그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게끔 만드는 공격을 하고, 악마의 세 가지 공격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한 일을 못하게, 말하자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해서 이제 이것을 다 완성했으면 선한 일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게끔 만드는 걸 못 하는 거죠. 이것까지도 이제 이 사람이 순종으로 이것을 잘 이겨냈고, 갖가지 모욕을 견디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 선한 일을 못하게 막으려고 할 때 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저도 며칠 전에도 들었는데 뭐 간부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안 뽑혔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 세상에 자기의 이 조그마한 봉사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한심한 겁니다. 말은 레지오 다논인데 정신은 레지오가 아니에요. 정신은 썩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네. 가장 작은, 성모님이 그러잖아요. 비천한 여종의 신세를 돌보셨음이라고. 네, 정말 얼마나 자기의 생활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자기를, 그런 사람은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영성체를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레지오 단원들 전체에 제가 성체를 한 달 동안 성체를 영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보석으로 줄 겁니다. 그래도 그것도 작은 겁니다. 성체를 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느님의 불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하느님의 이 불이 우리들의 성소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나쁜 악습의 힘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요,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자기,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요. 정화가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 정화를 겪을까요? 당연히 연옥에 가서 겪어야죠. 더 수십 배, 수백 배로 당할 겁니다. 내가 제대로 안 사는데 내 자녀들이 제대로 살까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 밑에서 야곱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삶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 삶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하느님의 불이 들어갈 때, 우리들 안에, 영혼 안에 들어올 때 더 이상 나쁜 습관의 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하느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뭐를 태우느냐? 모든 음란의 열기를 태워버리고, 모든 정념의 움직임을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모든 세상적인 경향, 육신적인 경향, 이 모든 인간적인 경향,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모든 눈먼을 태워버리고, 모든 어둠을, 안에로부터 있는 어둠, 밖에 있는 어둠, 모든 것을 태운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느님에 의해서 태워지지 않고 있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복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안 버려요. 자기 생각을 안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탑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오늘 독서에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을 만들죠. 그죠? 성읍을 세우고 그 내 나라를 키우는 거잖아요. 성읍이. 그 다음에 탑을,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아가는 영혼은 정말로 조용히 조용히 성장합니다. 자, 이제 7번을 넘어서 8번.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자, 8번을 같이 읽어봅시다. 반면에 마귀들은 이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초래합니다. 그것들은 영혼을 붙잡고서 정신의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불쌍하게도 우리는 자신에게 분별이나 냉정, 자기 인식이나 수치심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무관심과 무감각, 분별의 부족과 맹목성을 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느님의 뜻도 완성하면, 하느님의 뜻도 이루면 그 다음에는 여기선 칭송을 한다고 그랬어요. 칭찬하고, 그래서 이 영혼을 물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영으로 이 영혼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악마는 우리들의 영혼을 정반대로 하느님의 불이 우리들의 영혼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모든 더러움을, 모든 눈먼을 없애려고 한다면 악마는 정반대로 우리들의 영혼을 정반대로 모든 불을 꺼버린다. 방금 말한 것들의 정반대 짓을 합니다. 이런 거야. The opposite of what has been said. 지금 위에 말한 거 그것의 정반대 일을 한다. 어떻게 하죠? 영혼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정신의 모든 불을 꺼버리고,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 안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깨어있음도, 식별도, 자기에 대한 참다운 지식도, 부끄러움도,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을까요? 무지와 뻔뻔함과 무관심과, 여기 있는 것처럼 무관심, 그 다음에 인식의 결여, 식별의 결핍, 눈멈, 이 모든 것들밖에 남는 게 다 보세요.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 외에는, 자기 자신이 쾌락 외에는, 자기 욕심 외에는 다 무관심입니다. 참다운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먼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하느님께서 하는 일하고 악마가 하는 일은 우리들의 영혼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영혼에 눈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을 다 꺼버리는 겁니다. 모든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 어디로 갈까요? 그죠? 뭐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뭐 물질이 최고다, 그런 길로 가죠. 다. 그 어디로, 지금 우리들의 신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정말 노아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세상의 생각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자, 9번을 한번 봅시다. 음란을 버리고 순결하게 된 사람, 혀를 제어하고 무례를 버리고 겸손해진 사람들은 이것을 잘합니다. 그들은 언제 정신이 정화되고 무감각함이 종식되었는지 정신의 훼손 및 그들의 눈이 멀었을 때 행한 것과 말한 것으로 인해 그들의 가득 찼던 수치가 언제 치유되었는지를 압니다. 자, 지금 방금 말한 거, 지금 8번이죠?
그 다음에 7번, 하느님의 불이 들어와서 모든 어둠을, 모든 더러움을, 모든 눈먼을 다 깨끗이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하느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만 악마는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정신의 불을 모두 꺼버리고 우리들이 눈이 멀게 하고, 그쵸? 그런 것들은, 지금 위에서 말한 것들이 누구에게서 잘 알려졌냐면 아주 생생하게 위에 있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음란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생생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정복했느냐? 커브드라고 했어요. 이게 말을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 뭐죠?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을 이제는 단정함으로 변화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위에 있는 지금 위의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들에 의해서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너무 생생하게 전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그 영혼에 하느님의 불이, 조명이 들어가서 밝아지고 모든 더러움을 태운 영혼들은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자, 눈이 멀어 있다가 깨어난 겁니다. 깨어난 후에, 정신이 깨어난 후에, 그리고 그들의 눈멈이 종식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는 말하자면 마이밍이니까 아주 입이 닫힌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가 거기서부터 그 눈몸에서 눈을 뜨고 나니까 그들은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말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이제까지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에게 가까이 간 영혼들이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에 비춰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때까지 한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이 말한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초라한지 그것을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하느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우리들의 영혼이 더 이런 것을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눈먼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전에 그들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너무나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입으로 말한 거, 우리들이 가졌던 생각들, 우리가 가졌던 행동들, 그런 것이 하느님의 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느님의 빛을 받은 후에는 자기가 그렇게 눈이 멀었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가, 그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9번, 이제 1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만일 우리의 영혼의 낮이 저물어 어두워지지 않는다면 도둑이 들어와 영혼을 강탈하거나 죽이거나 황폐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의 대낮이, 하느님이 우리들의 영혼의 대낮을
하느님의 조명이 들어와서 하느님의 불이 들어와서 나의 영혼에 빛이 들어왔는데 스스로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도둑도 살인자도 나를 완전히 황폐하게 하는 어떤 것도 절대로 나한테 범접하지 못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영혼의 여러분, 첫째는 뭐죠? 도둑이죠. 또 더 심한 놈은 뭐죠? 살인자죠. 네. 여기서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요 도둑이에요. 또 하나는 살인자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자예요. 모든 것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폐화시켜서 뭐 어떻게 되겠죠? 사탄의 자기 나라가 됐겠죠. 그래서 이게 사탄의 종이 된 거죠. 사탄의 종이. 우리들이 영혼을 도둑맞거나 내 영혼을 죽임을 당하거나 내 영혼이 완전히 사탄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거나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 영혼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는다면 내 영혼 안에 제대로 정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도둑놈이 차지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놈은 차지하고 있다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점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거고, 마치 암세포가 자라듯이 내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죽이기까지는 그놈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네. 우리들 안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의 영혼은,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되는 일이 쉬운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것이 바로 주님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11번 보면 강도 행위는 영혼에 숨겨진 속박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것은 악한 일에 빠진 이성적인 정신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멸망은 하느님의 법을 범한 후에 스스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강도는 재산을 잃는 거죠. 강도라는 것은 강도를 당하는 건 재산을 잃는 겁니다. 강도를 당하는 것은 강도짓은 뭐죠? 마치도 좋은 것처럼 좋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강도라는 것은 말하자면 unobserved captivity, 영혼을 영혼을 포로로 만드는 겁니다. 영혼의 누구의 자기 스스로 거기에 가서 자기가 포로가 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가 잘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unobserved라고 됐어요. 자기가 잘 지켰으면 영혼의 포로가 안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의 포로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이놈의 악마는 이제는 강도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영혼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영혼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악한 행동에 떨어지도록 만들어서 이성적인 정신에, 그러니까 멀쩡한 깨어있는 정신이 죽은 거죠. 우리 큰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를 보면 아버지는 필요 없고 영원한 생명은 필요 없고 아버지 재산만 필요해. 그렇죠? 돈만 필요해. 당신은 나에게 필요 없어. 그것이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서 돈을 잃고 나서 그때 제정신이 들잖아요. 제정신이 들자 그게 바로 레이셔널 마인드예요. 그게 올바른 정신입니다. 올바른 정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 왜 큰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고 듣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악이고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요. 내 마음의 빛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마음의 빛이 아니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을 얘기할 때 눈과 그 다음에 항상 등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라고, 내 영혼의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는가. 하느님의 거룩한 불이, 이 불은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붙여주시는 불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불이 제물을 바칠 때 그 지팡이를 대가지고 제물을 다 태워버리죠. 아브라함 모세가 만남의 장막을 세워서 그거를 축성을 하는 순간에도요 하느님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솔로몬이 대성전을 이제 예루살렘에 져서 그 제물을 놓고 바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속된 불을 바치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불을 만들어 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정말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 속에 당신의 거룩한 불을 붙여서 우리들의 영혼의 모든 어둠을 쫓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완전한 여기에 멸망은 뭐냐면 법을 파기함에 따라서 따라오는 자신에 대한 절망이다. 데스페어. 여기서 이건 그것은 뭐예요? 이미 지옥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제로서 살면서 이런 것들을 가끔가다 봤어요. 아주 드물게 신자가 갑자기 자살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의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라면 우리들이 이해가 되지만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해대는 것을 봤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유혹이 항상 가까이 맨날 있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아유, 이런 더러운 꼴을 안 보고 내 죽으면 되지. 이런 치사한 꼴을 안 보고 내 죽으면 되지. 여러분, 그쵸? 그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느님이고 가족이고 자식이고 부부고 뭐 부모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왜 점점 그렇게 돼갈까요?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그만큼 부모들이 점점 그렇게 돼가니까 점점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이의 자살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죠? 신자들이 성공이 좋은 대학이 공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그것은 아이들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자, 12번. 자, 복음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항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명령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는데도 이웃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며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참작한다면 이 진리를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여기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빠 레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레오 아빠스죠. 우리 말로 하면 레오 아빠스. 레오 아빠스는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본 사람들은, 카파도키아를 가본 사람들은 이 레오 아빠스가 카파도키아 출신의 수도자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 나오는 것이 말하자면 카파도키아의 성 레오입니다. 여기에 이분이 어느 때 수도자였냐면 티베리오 황제 티베리오라는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에 살았던 그러한 수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파도키아의 이 수도자는 정말로 하느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주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통달한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말 칭송을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사람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들이여,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카파도키아 출신 중에서 누구도 왕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가 갑자기 야만인들이 쳐들어왔답니다. 쳐들어와서 그 지방을 완전히 다 약탈하고 완전히 그 나라를, 지방을 완전히 황폐화 시켰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도자들을 죽였고 그 중에 몇 명을 포로로 그들이 끌고 갔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요한 아빠스가, 다른 요한 아빠스라는 한 분이 이 야만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도시에 데려간다면 내가 주교님한테 얘기해서 내가 금화를 당신들에게, 이 수도자를 끌고 가는 대신에 24 금화를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금덩어리를 주겠다고. 주교님이 얘기를 해서 가서 주교님한테 이 야만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끌려가서 죽게 생겼는데
주교님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주교님이 다 있는 재산을 모아서 다 팔고 뭐 해서 금덩어리를 마련했는데 8개밖에 없었답니다. 8덩어리밖에. 그래서 그걸 가져다 주고 3명을 달라고 그러니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줬겠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아빠레오가 이제 등장합니다. 아빠레오가 당신들은 그 사람 그 몸이 약한 수도자 늙은 수도자 3명 끌고 가봤자 아무런 일도 못하고 결국은 죽어버리면 당신들은 8덩어리도 잃어버리는 손해를 얻을 테니까 나와 함께 8덩어리라도 금 8덩어리라도 받아가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인들이 그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3명은 풀어주고 이 사람을 나는 몸이 튼튼하니까 나를 데려가라고. 금덩어리 8개 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켜 먹어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죽여버렸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빠레오가 어떻게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인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바로 사랑으로 자기를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비참한 일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겁니다. 사랑이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자, 여기에 10. 자, 그래서 복음이 우리들이 지킬 수 없는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복음은 지킬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혼들은 주님께로부터 그런 것을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을 성취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13번. 자, 자, 우리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념들에 의해 처나게 된 사람들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미끄러져서 온갖 구덩이에 빠진다 해도, 모든 덫에 걸린다 해도, 온갖 질병에 걸린다 해도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며 의사가 되며 횃불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고질병의 특징을 가르쳐 주며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타락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수도자인데, 이 수도자가 자기의 정념에 의해서 비천해졌어요. 정념에 의해서 겸손해졌어요. 자기가 수도자인데 자기가 정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한없이 낮춰진 거예요. 한없이 겸손해진 거예요. 자기의 정념을 이기지 못해서 겸손해진 그러한 사람들은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용기를 가질 수 있냐? 비록 그가 모든 함정에 다 빠지고 또 모든 덫에 빠졌다 하더라도, 또 모든 질병의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건강을 회복한 후에, 예,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이죠. 이제는 정념도 이제는 잘 극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념으로부터 그가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영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내과 의사가 될 수 있고, 그들은 뭐예요? 등대뿔이 될 수 있고, 그들은 등뿔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모든 이들을 위한 파일로트가 됩니다. 파일로트는 뭐냐면요, 선장을 가리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하면, 모든 병, 모든 함정에, 모든 덫에, 모든 질병에 다 빠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모든 질병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아빠 모세 얘기 들었죠? 아빠 모세가 어땠어요? 그 흑인 아빠 모세가 뭐 살인과 간음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회개를 하고 나서는 그가 어느 사람보다도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들은 내과 의사, 등불, 여기에 아니 등대, 그다음에 등불, 이렇게 선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례로 제가 이렇게 깨어있음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눈이 멀 때, 그 다음에 깨어있음이 없으면 이 사다리를 하나하나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로 깨어있어야 제대로 이거를 붙들고 제대로 발을 딛고 이걸 붙들고 올라갈 텐데, 딴 데 마음이, 눈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그 다음에 붙잡는 것도 다리도 미끄러지고 떨어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깨어있음은 영적으로 천국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영혼들에게 깨어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그랬죠? 이것이 바로 눈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등잔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지금 등잔불이 나오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지금 여기 선장 배에 나오죠? 지금 여기에 선장.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영혼의 성에 수많은 적들이, 도둑이, 살인자가, 멸망의 악마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들이 우리들이 이 기수잖아요. 말을 모는 기수예요. 우리들이 이러한 방패를 들고 칼을 쥐고 갑옷을 입고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악마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렇죠? 아무리 힘이 센 적이라도 어떻게 하죠? 삼손도 눈이 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그 다음에 정복되고, 모든 담이 무너지고 불이 꺼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그러니까 13번은 많은 함정이나 덫에나 수많은 질병을, 영적인 질병을 겪은 사람이, 그러나 그가 다시
그가 깨어난 후에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4번을 한번 볼까요? 자, 과거에 좋지 않은 습관들에게 잡혀 있었지만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말에 의해서만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권위 있는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말 때문에 수치를 당하면 결국 자신이 전파한 것을 실천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목격했던 바 늪에 빠져 꼼짝 못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일이 그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늪에 빠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늪에 빠진 경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그들도 늪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그들을 늪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념들의 지배를 받으며 자원하여 쾌락을 붙잡는 사람은 침묵으로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기서 두 가지의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자, 이제 말하자면 스승인데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이전의 나쁜 행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이 악습을, 과거의 악습에 아직도 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 정복을 못했어. 이런 사람들이 스승이 되었다면 뭐라고 해야 되냐? 단지 말로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어떤 단체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악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왜 이 사람을 잘라버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냥 말로 가르치도록 만들어주느냐? 자르면 더 좋을 텐데, 없애버리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왜 말로만 가르치라고 그랬냐면, 자, 자기가 말로 가르치는, 자기는 실제로 그 악습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말로 가르침으로써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껴서 결국은 자기가 설교한 거를 마침내 실천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 이전의 악습을 아직 다 이겨내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프랙티스 하는 것도 시작을 못했어.
여기 두 번째 사람은 어때요? 말로만 가르치는데 자기가 실제로는 악습을 아직도 이기지 못했는데 그것을 자꾸 설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것을 이기려고 더 애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세 번째 있는 경우는요, 시작도 못했어. 자기가 말한 것을 실행하는 것을 시작도 못했다. 그런 사람을 자기가 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였냐면 stuck in the mud라고 그랬어요. 아주 진흙탕에, 이 사람이 꼭 악습이 뭐였냐면 진흙탕에 박혀 있는 것 같았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혼이 과거의 악습에 아주 진흙탕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냥 허우적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로만 가르쳤어요. 그냥 진흙탕에 받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거를 이겨내지 못했어. 나는 이 꼬라지야. 나는 여기를 내가 하는 거는 나처럼 절대로 이런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되지 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진흙탕에 처음서부터 빠졌는가, 어떻게 해서 한두 번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여기서 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됐는가,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럼으로써 그는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악습에 사로잡혀서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데 왜 말로 가르치도록 만드느냐, 여기에서 예를 든 것처럼 자기도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얘기하다가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것을 이길 수도 있고, 자기가 현재 어떻게 해서 여기에 빠져서 이렇게 처참한 상태가 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만은 적어도 이런 길을 빠지지 말라고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말로 가르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자기는 정복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네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진흙으로부터 빼내 주십니다. 그렇지만 정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쾌락에 스스로를 던져버렸어. 그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쾌락에 던져버림으로써 정념에 붙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침묵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과거의 악습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런 사람은 말로는 가르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시간과 뭐를 해서 스스로 거기로, 그러한 과거의 악습이나 쾌락으로 뛰어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뭐 이해가 되시죠, 여기 내용이? 네. 자,
오늘 벌써 45분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5번을 꼭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